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28절에서 32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장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이제 우리가 한 장을 마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인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 그 추악한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근거를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일단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알게 되고 보여주었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본성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을 지금 이 로마서 1장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신화와 인간의 철학과 이성으로 전체를 이루어가고 있던 이 로마 시대에 또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현상에 이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획기적인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신화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이성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창조주가 너희 안에 있다, 또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지혜의 문을 또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여러분 역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치 아니하는 그들이겠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둔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기를 이제 소유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말하면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분이지 뭐. 이런 어떤 단순한 말들 속에서 우리의 느껴지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들이 이런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가 갖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들을 약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디도미, 에피디도미 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무서운 진노가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특별히 하나님 뭐 진노해서 멸망시키고 이런 것도 특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정말 무서운 것은 돈 타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그러면 죄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없고 또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상적인 생각을,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29절, 30절, 31절 세 절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 불의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죠. 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하는 일 아닙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불의를 크게 많이 저지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일들은 참 우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본다는 것이 참 지혜가 없고 바보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봐주고 좋은 모습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권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자꾸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다 보면 나도 거기에 무리에 합세를 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합세하지 말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지 말고 합세하지 말고 잘 권면해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 참 오늘날 이 시대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하는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또 환경을 바꾸게 만들죠. 사람이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일수록 누구한테 타치받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이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이 말미잘 같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말미잘 같아요. 이게 탁 건들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드러내지를 않아요. 아주 자기 상황이 안정적일 때까지 드러내질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저렇게 잘 어우러져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 권면도 참 중요해요. 권면하는 것도, 그죠?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잘못 권면하면 다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열심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한순간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듯이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채찍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채찍질하고 우리의 또 어떤 지혜를 채찍질해서 견고하게 스스로 막 잘 세워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거 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니까 마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불의가 정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정상이죠.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이제 막 정신없어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들어 그 아이들 스마트폰 못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못하는 순간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 정서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죠. 왜? 온통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거를 딱 안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많이 남는 시간에 뭐 하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잘 조절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또한 이와 같이 32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이 사형이란 죽음 말하는 거죠, 그대로. 근데 정하셨다는 것은 규율입니다. 규율. 이미 하나님께서 규율, 법령으로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되어진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평생을 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가 한 말이, 또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이, 모세 율법이, 이런 것들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령이기 때문에,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정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사건이고 법령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안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아는 거죠. 양심이 알려주잖아, 우리한테. 아, 이건 안 된다. 아, 이런 것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가는 게 옳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옳다 하느니라. 이러면 이 옳다 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참 죄의 극치입니다. 죄의 극치. 왜냐하면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죄의 극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옳다고 여기는 거죠. 회개하기는커녕 결국은 다른 게 저지르는 것에 관해 찬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죄 가운데 그렇게 두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규례, 법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오늘도 올바른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